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신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머리, 뇌를 특별히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온몸을 지휘할 수 있는 컴퓨터를 머리 USB를 넣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마음과 입술을 재현할 수 있는 데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입술과 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실체를,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입을 벌려 말을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복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고 인생을 패망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에 말하기를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무덤이 열렸어요. 그 속에 수많은 시체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 혀로는 거짓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 사람을 죽이면 독이 나온다. 또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말할 때마다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독설로 입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의 입술, 혀와 입술에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혀로, 입술로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고 선포해서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저주받는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입술과 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말 중에 사전, 두꺼운 사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제게 베푸시러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보답하는 제 작은 정성입니다. 이러한 말이 많을수록 사연을 밝아지고 가정은 더 행복해지며 오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기본 신앙과 마음의 자세는 항상 구원받은 그 감격을 표현하는 고맙고 감사함의 표신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늘 마음의 고마움을 말로 표현해야 그게 더 큰 축복이 와요.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만남의 시간이 적고 마음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소소한 작은 것에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반복할 때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면서 부부 자식 간은 더 화목하고 부부 간은 더 사랑스럽고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신구약 성경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약 25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만 해도 5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많은 것을 전부 찾아볼 수는 없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동들 중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를 했는가 그걸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아 세상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고 각 부분의 현대사에서도 각 부분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레위기 7장에 봤더니 만일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거든
유괴물 화목제와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을 드려라. 레위기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번제와 제사, 번제의 제사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같이 드리라고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번제는 양이나 소가 나의 죄를 각을 떠서 몸을 찢겨서 불고기 그 장작불에 태워서 희생제물로 된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와 같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같이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받은 사실과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귀로 해방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감사하는 표시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 제사를 드려라. 곧 구원과 감사는 한 세트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고금 동서의 동서고금의 역사는 참으로 이 역사를 지배하고 역사의 획을 바꾸고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큰 인물들이에요. 탁월하게 성공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J.D. 펜티코스트 박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저서에서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책이 250배 되는 곳에 19과를 찾는 19과를 말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사탄을 미혹하는 자, 사람을 꼬이는 자, 그 다음에 왜곡시키는 자,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 모방자, 하나님 것을 모방하는 자, 불법을 자유는 불법자, 또 반역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살인자 등등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사탄은 창조의 주이게 자기를 창조하는 하나님에게 감사 대신 불만을 품었고 불평을 품었다. 불평했다. 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았는데요.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도 더 받지 못해서 불만했고 불평했다. 그가 원하는 마지막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원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다 줬는데도 불만했고 불평했다. 오늘날 사사건건 불만족하며 불평하는 사람치고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어느 직장에서나 인정과 사랑과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4차원의 영적 영이 사탄이 하는 것이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세상 사람,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어느 직장에서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구약이 축복받은 지도자들의 감사의 역사는 있습니다. 6천년의 인류 역사 중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렇게 감사 생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첫째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은총을 받아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했어요. 사무엘하 22장 말에를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원수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인내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내했고 참았고 용서했고 그는 결국 하나님은 전입어 2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에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자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솔로몬은 3년 동안 해마다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히스기야가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렸어요. 역대하 29장에 봤더니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몸을 깨끗해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나를 거룩히 몸을 거룩히 하고 마음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렸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랬더니 회중이 백성들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에스라 학사도 에스라의 3년을 봤더니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황제에게 이방 황제에게 은총을 입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에 감사했어요. 느헤미야 11장에 말하기를 아삽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 아들 마따나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다윗 왕 시대에 찬양 대나의 성가대 대장인 아삽이 백성들과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결론 지은 노래가 있어요. 시편 50편에 말하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저절로 행복이 따라와요. 내가 고창에 있는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서 이야 진짜 이 수박이 맛있구나. 말로만 들었던 고창 수박. 그래서 이좀 비싸구나. 먹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중국 형제 자매들이 생각났어요. 언제 그들의 이 맛을 보여주려고.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남편이 먹이고 싶고 내 자식이 먹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더니 하나님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분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4대 선지자라고 말하나요. 4대 선지자. 하나님의 크게 성령의 감동 4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33장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려라.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려라.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에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며 감사와 번제제를 드려라.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같이 드리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특별한 사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말했더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번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황제의 은총을 받으니까 이방 사람 다니엘 은총을 받으니까 같은 민족 같은 왕하고 같은 민족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 왜 다니엘만 그리 사랑한지 이뻐한지 다니엘이 흠없이 모든 일을 잘하니까 사랑해. 시기 질투하는 저것을 어떻게 잡아서 어떤 올무를 씌워서 잡아서 저걸 줄일까? 왕위에는 다른 신에게 숨겨서는 안 됩니다.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했던 요나도 요나서의 이사야 말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약속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위대한 우리 앞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축복의 역사에 남는 인물로 축복하셨어요. 셋째로 감사는 더욱 큰 복을 받게 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 교회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말세 소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의 특색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임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알려줬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참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대로 살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리라. 그 환경의 고난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말세에는 환경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좋아질수록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잘 배웠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으며 인정이 없고 약속을 어기고 까닭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멸시하고 서로 약속을 배신하고 고집이 있어서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쾌락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모양이 있으나 거룩한 능력은 분야할 것이다. 디모데야, 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울리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수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평생 섬기다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신 손양을 목사님의 감사 편지가 있어요. 옥에 갇혔는데 사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특별히 여름 더운 날 힘들어하니까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몸에 병까지 있다 하니 얼마나 고생이 많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날씨와 환경을 초월하니 낙심하지 마시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흰눈이 펄펄 내리건 무서운 혹한 겨울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오. 어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덥고 긴 장마와 큰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다오. 산의 진미를 뒤에서 배가 빵빵히 갈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풀죽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그를 타락하게 하였고 욥의 모진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만났다오. 그래서 나는 어떨 때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욥의 고난이 더 아름답게 보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출생 후부터 내가 성장하면서 인식하든 못하든 부모님의 사랑, 또 이 사회에서 사랑을 혜택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은혜를 고맙고 고마워하며 보답하는 마음의 자세로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시절에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 대학교까지 마칠 때까지 여러 은사들을 만나면서 지성교육은 물론 인격적인 성장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가운데 군사부일체라. 군은 임금님을 말하고 사는 스승님을 말하고 부모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래도 왕과 스승과 부모님의 그림자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왕이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왕을 뽑지만 그 왕이나 스승이나 부모님들이 공산주의에 세뇌된 왕 외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잘 양육하러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는 그들을 정말 어른으로 대접하고 그들의 훈육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천륜과 인연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또 어떨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특권은 종을 잊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내가 누차 설교하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살아갈 때만이 현실의 여러 가지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누가복음 17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그 동네 옆에 문둥병이 10명이 동네 밖에 서 있다가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합창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멀리서 하나 둘 해서 10명이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시고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저희가 제사장을 찾아 가다가 몸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병원 의사처럼 사람의 몸에 진단해서 너는 병이 나았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 있다가 고향에 돌아가 살아나고 처방을 하고 사회에 공포를 해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을 찾아가면 몸이 나을 것이냐 찾아가라. 찾아가다가 어떤 느낌이 와서 봤더니 고름이 뚝뚝 떨어졌던 그 자리에 딱 멈췄어요. 고름이 멈췄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차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은 집으로 갔는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살해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거지같이 사는 이 문둥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는 자신이 고향에서 부모님이 쫓아낼 때, 너 저 산속에 문둥이촌에 가서 살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급할 때 쓰라고 몇 푼 넣어준 비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꼼짝꼼짝 감추고 있다가 병이 나버리니까 나는 이제 정상으로 살아갈 수 내 버릇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낫지 않냐 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너 10명이 다 나를 찾아와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냐?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 문둥이는 끼리끼리 올렸어요. 민족과 국적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같은 사람이 몰아서 같이 살았어요. 똑같은 처지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민족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람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네 집으로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영어 성경에도 Holy, W-H-O-L-E 이걸 찾아보면 뭐냐? 병들기 이전에 온전한 몸으로 회복됨을 말해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손톱이 끊어지고 발톱이 끊어지고 끊어지는 그는 스톱이 됐어요. 이게 나는 거예요. 나는 현재가. 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 감사로 찾아온 사람 중 축복은 무엇이냐? 병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 그래서 손가락이 지르나고 눈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문둥병으로 떨어졌던 것이 다시 튀어나왔어요. 감사는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힘써서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넷째로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조건 따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은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세대예요. 또 그렇게 30년 동안 빨갱이들한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준 것이 있어요. 영적 자산이 있어요. 눈에 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생각이에요. 말이에요. 이 무형의 자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나도 어려웠을 때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큰 놈을 놔놓고 큰 애를 놔놓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절박한 삶을 살았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께서 내 사랑 소망 중국 간정을 보고 펑펑 울었대요. 이런 험난의 길을 잘 견뎌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내 신앙에 감동했고 그랬다고 우리 오건사님이 나한테 말을 해줘요. 나는 환경적으로는 철저히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꿈을 갖고 있었어요. 숨을 먹고 있었어요. 생각을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없는 위해서 최단의 감사를 했어요. 장기음식 내 평생 하나밖에 없던 십자가 이만한 반돈짜리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던 내 평생 처음 했더니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손에 우리 삼은 나는 금붙이 하나 없어요. 우리 둘이 먹는 거 외에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삶에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사모님 당신이 살아있는 의학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한의사도 그렇고 당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신비합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북경의 최고 황제 중국의 황제를 보유하는 7명 중에 한 사람의 의사 구대째 한의사가 사모님 진맥을 하더니 당신은 살아있는 나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정신적인 자산, 무형의 자산 그걸 잘 개발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두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상에서 가장 좋은 천혜의 조건이라고 다들 말해요. 옛날 오가피라는 것을 러시아에서 발명해 찾아냈어요. 오가피는 한국의 인삼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도 있다. 한국에 하는 또 약사님이 한국에도 있다. 좋다. 그래서 오가피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오가피 성분 조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오가피 러시아 오가피를 러시아 식물학자가 가지고 중국에서 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서 세 사람이 앉아서 똑같은 눈에 보이는 데서 환경에서 오가피 성분 조사를 했더니 한국 1등이에요. 옛날에 인삼이 좋다. 그래가지고는 중국하고 한국 인삼 경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월등히 탁월하게 좋아요. 그러면서 말을 왜 러시아와 중국에는 그런 것도 약재가 한국만 못하느냐 연구가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 그때는 노아 홍수로 러시아나 중국 땅은 물에 오래 잠궈졌고 우리나라는 물속에 오래 덜 잠가졌고 그래서 이 토질이
그 나라하고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지는 복받은 토지이고 우리나라 태백산에 맨 그 필요 없는 발동하는 많고 아니 그게 지금 희토를 한 것이 지금 필요한 모든 과학에 필요한 기본치는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그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뺀 바위예요. 바위. 평지가 없어요. 넓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지다와 거룩한 땅을 뺀 바위만 있네. 돌만 있네. 그랬더니 그것이 다 보물이에요. 보물. 그리고 이스라엘 아빠에서는 석유가 나오고 우리 황해 앞바다에서 석유 남에서 석유 통해서 갔어.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푼 좋은 태양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를 하잖아요. 1920년도부터 세계 무속교에 번지는 공산주의 소련의 사상이 있었어요. 소련의 사주받은 북한에 흡수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것에 감사해요.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처박힌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성령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 42명을 개종시키고 죽으면서 살아나서 평생 동안 1달러도 탐욕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정신으로는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설계를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붕을 일으켜 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보릿고를 이기고 경제대우를 이끌었어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1973년 5월 말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에 12만 평의 광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310만 명이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파를 조여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청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CCS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신자들은 물론 청년들이 성령의 큰 바람에 불게 되자 대학교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단체가 생겨지고 대학생들의 전도가 돼가지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70년대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제는 이들이 커서 10년이 지나가자 80년대, 83년대, 85년대 우리나라에 성령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0대 후반 40대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요직에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서 과장이 되고 승진해서 나이에 따라서 그들이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중요한 요직을 차고 핵심 요원이 되고 하나님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 나라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나라고 시대를 보수하는 일본보다 우리가 디지털 분야에 더 앞장서서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장서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각 사회 조직에서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다해 아름다운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며 서로의 비찬에 감사해야 돼요. 저번에 어느 날 텔레비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청주에서 코너를 돌다가 맥주를 운반하는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 사고를 해서.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학생이 보더니 또 청년들 보더니 우르르 쫓아가서 맥주 상자를 다 안깨에 올려주고 깨정에서 또 실어 담아가지고 전부 그런 말끔 20-30번의 철을 딱 해줬어요. 중국에서는 차가 넘어지면 와서 다 들고 와 버려요. 과일 상자 가다가 엎어지면 다 갖고 와 버려요. 우리는 인생이 달라요. 우리 민족성이 달라요. 축복받는 민족이에요. 지난주부터 우리 쓰는 우리 노트북이 8살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ASSL 때 갖고 왔더니 하는 말이 많이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한 10년 썼는데요. 노트북은 4년 5년이에요. 수명이. 4년 지나면 부속 자체가 없어요. 응? 가전제품이 지금은 순하게 빨라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쓰는데요. 그러나 한 10년 더 이상 쓸 줄 알았더니 웃으면서 AS 기사가 오는데 싹 체크하더니 과로해서 그래요. 오늘 다 열어서 대청소를 했고 핵심 등은 다 봤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가서 우선 쓰세요. 그러다가 애들은 안 되면
그때는 다시 와서 운동과 뭔가를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럼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져가서 해보니 하나도 스톱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갔다 와서 벌레부터 잊어버렸어. 지방 갔다 와서 6간 안 되는 너무 과로하다 보니 잊어버렸어. 아이고 모기를 들고 뛰어갔지. 가면서 저번에 기사님은 배당이 되면 좋겠는데 접수하면 자기들 알아서 배당시키거든. 내가 원하는 기사한테 못 가. 응? 접수 순서 따라 기사님 ABS 기사를 배당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기대 하나님 저번 기사님 참 좋았는데 나이도 즐거워하고 참 인성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 되겠죠. 딱 부르니까 그분에 딱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 보더니 오셨냐고 이게 또 너무 과로했는가 봐요. 싶으면서 전부 지우고 다시 깎게 해버려요. 특별히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한 30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불러다고 갔더니 오늘은 37,000원입니다. 그래요? 카드를 차니까 카드가 없어요. 지방에 갔다 오면서 바빠가지고 사모님 다 줘도 없어요. 제가 현금도 7,000원밖에 없어요.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니까 사모님께 제가 전화합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때 나를 씩 보며 웃으면서 오늘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카드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 갔더니 안 돼. 내가 직권으로 내가 처리할게요.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37,000원 면제해 주잖아. 그리고 또 왔어요. 세상 오면서 너무 내가 감사해가지고 지금도 이 부분에서는 목사라고 목사는 놀리는 이 시대에도 이 작은 교회 목사는 나를 배려주는 그 기사님 너무 고맙고 검사해 가면서 이제 동영상을 봤거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다 수리하고 해서 잘 돼갑니다. 정광교회 딱 뜨니까 싹 보더니 교회시는 일주일에 딱 3시간밖에 안 써요. 한 10년 더 써야 되는 게 웃으면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냥 가세요.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그래서 오면서 여기까지 내 평생 처음으로 LG전자를 눈물 나게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솔직히 나 삼성이나 LG나 그런데 기도해 크게 축복한 적이 없어. 그리고 와서 하는데 이제 저거 깔고 하려는데 이거 돼야지 안 돼. 와이파이 연결은 안 돼. 영상 그걸 가지고 가려 했더니 그 안에 센터에서 가면은 되는데 오면 안 됩니다. 번거로도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영상 지원센터에 변우수란 아가씨가 나한테 이제 같이 하는데 하다가 핸드폰이 꺼지고 또 꺼지고 이 자매가 15분 동안에 하나하나 다 하잖아요. LG 희망이 이거구나. 나이 먹은 내가 고객을 하나를 가지고 15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고급 기사가 하나하나 한 번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내가 칭찬한다고 별 5개, 10개 해가지고 최고 칭찬해줬어. 올해 모범당으로 축복해서 상급절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만 나는 좋은 세상.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적은 은혜도 적은 신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피자에 표현하면서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려고 하지만 존재 목적이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때 이 힘듦과 고난이 견딜만 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이자 왕노인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많고 찾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고 좁은 길은 휘바람을 불며 살아주는 신나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마지막에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마음이 품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